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일에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을 살펴보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때도 잠시 언급은 했습니다만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라는 이 말이 그 당시 바벨론 포로기 전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던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라 라는 이 말이 이 사람들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용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아마 바벨론 포로기보다 이전에도 그 전에도 사용되었던 표현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라고 말할 때 이 찾아라 이때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다라시입니다. 이 다라시가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어서 사용되었을 때 보통 우리나라 저희가 사용하는 성경책에는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라는 번역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여쭙는다 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번역의 차이일 뿐이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같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다시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전까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을 찾는다 라는 표현은 예루살렘 성전, 남왕국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갖고 있던 지방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겁니다. 예언서 이전을 다루고 있는 책들, 그런 책들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이 표현은 대부분 성전에 간다, 아니면 성소에, 예언자가 있는 성소에 간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은 성소에 간다, 성전에 간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이건 성전이나 성소가 있던 시기에 당연한 얘기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만나는 곳이 거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라는 이야기죠.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모스의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우리가 우리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 바로 이어지는 선포에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사람들 당황하게 만들죠.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베델, 길갈, 브엘세바 모두 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성소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들이죠. 성경에 자주 나오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소를 가야 되는데 성소에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6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죠.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아모스가 이런 예언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모스 4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바치고 여러 가지 축기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 모든 예배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지금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 안 다니는 친구들이 때때로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교회에 11조 내는 거, 또 무슨 헌금하는 거, 그런 거 돈 아깝지 않냐? 돈도 없는데 거의 또 어떻게 10분의 1을 교회에다 내냐?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걸 내므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크게 주실 것이다 라고 믿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온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모스는 그걸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거지, 또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지 하나님한테 페이백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 행위는 그저 자기 만족일 뿐이다 라고 아모스는 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성소에 가지 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아모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모스 5장 1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너희는 선을 구하라. 우리말로는 선을 구하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때도 똑같이 다라시가 사용이 됩니다. 그 앞에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할 때랑 그 구조 자체가 똑같습니다. 너희는 선을 구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성소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아모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제2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사야는 일반적으로 3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선포가 히스기야 시대 때 예언자로 활동했던 제1 이사야,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제2 이사야,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가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제3 이사야라고 구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2 이사야의 선포에 속하죠. 그리고 그 선포의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선포는 지난주에 봤던 예레미야의 선포나 그 신명기에 나타난 이야기와는 조금 의미가 달라 보입니다. 학자들은 해석 방법에 따라서 이 이야기를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의 해석으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이사야를 1, 2, 3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인 한 권의 책으로 봤을 때 그 최종 편집 의도가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그때는 이 55장이 앞뒷장과 연결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다시 포로기 이후에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을 전제하고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사야가 이야기한 만날 만할 때라는 것은 성전이 건축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면 된다라는 옛날에 사용되었던 성전에 간다, 성소에 간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이사야를 1, 2, 3으로 구분했을 경우에 오늘 본문은 제2 이사야에 속하는 본문이고 제2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 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상태죠. 처음에 있던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고 다시 성전이 재건되기 전 상태입니다. 그는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선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포를 한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성전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신명기, 또 아모스의 선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성소에 간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하나님을 찾아라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이런 역설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사야의 선포는 아모스의 선포와 거의 유사합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악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신의 길을 돌이키라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악을 버리는 것이,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얘기한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라는 게 뭘까?
좀 궁극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은 저희가 쉽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는 왜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찾아라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에서 선포하고 있다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지금 이 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사야에 대한 해석, 이 두 가지 상반된 해석 모두 다 받아들일 필요는 있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제2이사야가 바벨론 포로기 때 했던 그 선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어느 곳에서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그 말씀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모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단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한테 뭔가 돌려받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인도자시고 나의 길을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만남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버리고 선함을 추구하는 것, 선한 일을 추구하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 선함을 추구하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선한 일을 찾고 선한 일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을 함께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길을, 삶의 모든 길을 함께 하시며 여러분도 인도하시고 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